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이 조금 달라서 이상하게 여기신 분들 계셨을 텐데, 우리 찬엽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옛날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제자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가버나움은 그 로마군이 주둔해 있는 마을이었으며 또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었어서 중요한 이 교역의 통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위쪽으로는 수리아가 있었고 아래로는 이집트로 이어지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통행세, 사람들이 오갈 때 걷는 통행세나 무역 관세 같은 그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은 레위는 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의 밑에서 일을 하는 세리였어요.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에는 몇 단계의 위계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야 될 사람, 걷는 관리를 그 지역에 파송해서 보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 지역, 이스라엘로 따지자면 그 유대 지방에 유력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정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청을 주었어요. 아마도 이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을 겁니다. 세리장은 세무서장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다시 이 세리장은 세금 징수하는 권한을 또 그 밑에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때문에 이 세리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개인 사업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이득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마치 창녀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을까요? 아무래도 로마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짰기 때문일 겁니다. 동족을 배반하고 얻은 그 대가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로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때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위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반민족 행위가 세리가 죄인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반민족 행위가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세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가 죄인인 이유는 무엇이냐? 정해진 세금의 이상의 것들을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회개하게 된 그 세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요한의 답변을 보면은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두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세리의 업무가 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너희들이 거둬들여서 착복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직업, 세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단계의 이 하청을 거치면서 세리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더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를 했어요. 정해진 것 이상으로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세리를 합법적 도둑이다라고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기는 하는데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누가 더 잘 짜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납해야 될 그 세금을 하청을 준 관리에게 줘야 될 금액은 항상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것을 거둬들이면 그 나머지는 다 자기 것으로 떨어지는 인센티브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도 세리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하면 심했을 거예요. 씨를 말려버렸을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은 사채업자와 매우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세금을 징수하러 찾아오는 세리는 이 사채업자와 같이 사람의 피를 말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세리들은 자신의 그 영광과 부와 안위를 위해서 명예와 양심 따위, 인간적인 양심 따위는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이리저리 오며 가며 몇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특별히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의 말씀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에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더니 이제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부가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그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세관에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는 삶의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남의 고열을 쥐어짜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소망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지 알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남들이 욕하고 죽일 놈이라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의 배를 불리며 죄를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레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살던 그 레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소망이 없었던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됐어요. 밝히 비춰지게 됐어요. 이것은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초대였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따라오라고 초대하시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보장된 그 자리,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레위가 자신의 생업을 버렸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손가락질을 당할지언정 돈을 벌기로 작정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에 몰두했던 레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따위는 포기해버렸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레위에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삶의 모든 것이었다, 전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체면 따위, 사람의 체면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 세리라는 그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랐다라는 그 말씀은 일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냥 따라갔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따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회심했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레위가 살아오던 그 삶의 방식을 모두 다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돌이켜서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선 상태로, 돌이킨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없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던 그 레위는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다시 돌이키게 됐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영광이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나의 부귀 영화와 관련된 그런 나의 영광이라고 할지라도 즉시로 내어 던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레위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던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그 부름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레위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도 같아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감추어진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포기하고서라도 기필코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레위처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름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을 초대했겠죠. 그리고 또 누구를 초대했겠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자신의 지인들을 초대했겠죠. 그런데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에게 친구라고 한다면 누가 있었을까요? 친구가 많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동료 세리들, 아니면 또 그 고만고만한 비슷한 죄인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지금 레위의 집에 초대받아서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레위 집에는 죄인들만 드글드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왜 너희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요.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람들과, 그 죄인들과 동류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율법 규정상 멀리 해야 되는 그 죄인들, 멀리 해야 되는 그 세리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스스로 부정해지는 행동인데 어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이신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편이신지 알 수 있어요. 레위가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에 예수님은 레위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은 분리된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당파의 이름을 바리새파라고 이름을 짓고 자신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저딴 그 일반인들과 죄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히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자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그 선생이 나타났다고 해서, 선생님이 나타났다, 랍비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계속 지켜보며 트래킹하며 주의 관찰하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구별되지도 못하고 늘 죄만 저지르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건수 잡은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잘 걸렸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병든 자는 레위와 그의 친구들, 즉 죄인들일 겁니다. 예수님은 의사로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과 지금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숨겨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병자일까요? 누가 병자일까요? 누가 병자고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의사를 찾는 사람은 병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구별된 자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은 병들어 있는데도 정작 자신들은 알지 못해서 의사를 찾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병자들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습니다. 많은 진주들이 있지만 그 진주들 속에서 감추어진 값진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장사는 꼭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주의 값진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은 물건의 값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장사꾼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이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명확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죄인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해석으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되게 살고 있지 않는 자들,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죄인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직접 눈앞에서 대면해서 보고 있으면서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앞에 마주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레위는 알아봤잖아요. 그럼 레위는 병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병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도 레위도 죄인이고 또 바리새인들도 죄인인 거예요. 레위도 병자요 바리새인도 병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자신이 병자라는,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라야 의사를 찾게 되고 병을 치유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자신의 옛것, 자신의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생명과 소망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돌이켰습니다. 병들었던 레위는 그렇게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 기쁨, 자신이 병들었던 자신이 치유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에 너무나도 차고 넘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도 기뻐서 잔치까지 열고 있어요. 레위가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자기 직장을 잃었는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회사에서 너무 좋다고.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건강하다, 나는 건강해서 의원이 쓸데없다,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비난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 그 손, 구원의 손길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가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원의 메커니즘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열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환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를 고쳐주시기를, 용서받게 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깨닫게 하고 그들을 돌이켜 회개를 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것들 강제로 구원시킬게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불러서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기회, 동일한 기회가 레위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면, 모든 것을 버리며 그 따르는 레위 같은 자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이 주어져서 회복하게 되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회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비난해요.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고 있다, 맨날 놀고만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왜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레위가 왜 잔치를 베풀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고 부름받아서 구원받게 된 레위는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그 인생은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에 찾아와서 금식과 기도를 논하는 자들은 뭡니까? 기쁨의 잔치에 와서 금식과 기도를 논하는 자들은 뭐냐는 거예요. 금식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나 삶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애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며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고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금식을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의 율법에 금식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너희가 그 절차를 지켜가며 지키는 그런 전통을 지켜오고 있지만은 결혼식에는 그런 것을 예외로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그렇게 결혼식 같은 잔치에는 예외로 하잖아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어찌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기쁜 상황인 거예요. 기쁜 시대인 겁니다. 지금은 축제의 때요,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기쁘고 즐겁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기쁨의 자리에 와서, 잔치의 자리에 와서 왜 금식하지 아니하냐고 금식하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눈앞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이요, 의사가 눈앞에 있어도 자기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기쁨의 때인지 슬픔의 때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그저 기쁨만 가득해야 맞겠죠.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신랑이 떠나가면 그때부터는 금식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늘 우리를 찾아오는 그 유혹과 시험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지금 레위는 꽃밭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삶의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은 잔치의 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옛 율법과 자신들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기쁨의 길을, 지금 레위가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트집이나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하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 옷에 한 조각을 떼어내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새 옷을 샀어요. 기껏 새 옷을 샀는데 그 옷에서 팔을 뚝 잘라가지고 수선을 하겠다고 옛날 입던 옷에다 갖다 붙이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 옷이 망가지게 되잖아요. 기껏 새 옷을 샀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새 옷과 또 낡은 옷의 조각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새 것과 옛날 헌 옷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수축하면서 찢어지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새 옷을 샀으면 새 옷을 입고 헌 옷은 버려야죠. 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옛것, 자신들이 지켜오던 옛날의 것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 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옛것을 고집하며 맞지도 않는 그 율법 규정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중요시하는 자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레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걸 내어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드리지만 나라는 항아리를 비우지 못하고 붙들고만 있으면, 그 속에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놓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같은 것이 주어져도,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병들어 있으나 병든지도 모르는 자들이기에 의사를 찾지도 않습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이 입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묵은 것이, 옛날 것이, 내 입에 맞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병자와 같습니다. 병든 자와 같아요. 레위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던 그 레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도 모른 채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전까지는 병든 자요, 죄인이요, 손가락질 받는 자였을지 모르지만 의원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에 그 즉시로 털고 일어나 우리의 옛것, 나의 영광,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내가 죄인이요, 내가 병자라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레위 같은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들었던 레위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나의 나의 유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첫째,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둘째,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아는 자에게라야 의원은 쓸데가 있는 거예요. 셋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회복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의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셨는데, 내가 나의 죄됨을 알고 나의 병듦을 알고 언제나 주님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손 내미셨을 때에 나의 영광, 나의 유익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따라 달려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